오늘 설교 제목은 갈등 때문에 힘드시죠?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어렵고 또 불안하고 또 계속해서 전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것 같은데 또 번지고 또 잠잠해질 것 같은데 또 번지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장기간 길어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날씨가 아주 후텁지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름이 가까이 오는데 찜통 더위,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아파도 예민해져요. 몸이 건강했던 사람이 몸이 아프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상실했을 때, 육체의 건강을 잃었을 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덥거나 추웠을 때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또 여름이 닥쳐오고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치 못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탈이 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것도 이게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신경 써서 그렇죠. 이건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인데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죄인의 후손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그 위에 조상도 죄인이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당장 오늘 예배 오다가도 같이 차 안에서 서로 말 한마디 두마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은혜 많이 받고 기도 충만히 하고 집에 가면서 또 서로 간에 말 몇 마디 때문에 불쾌하고 아주 잠을 편안히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금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충만했는데 거리도 짧습니다. 가는 도중에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불편해요. 이런 경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은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그래요. 한 사람만 그러면 괜찮은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예민하고 민감해. 그러면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이야기인데도 이게 걸리죠.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상함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은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반응이 나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이건 나 중심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 중심으로 얘기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어느 거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가는 말들이 고와야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는 말이 곱지 않아요.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죠. 그 말을 한 마디 두 마디만 벌써 주고받으면 마음이 상해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말이 문제예요. 그 이전에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다른 거죠. 각자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부부, 지구상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판 사람은 팔아먹고 도망가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누가 크냐 높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했잖아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초대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서신서를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하나 때문에 막 난리들 치는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데,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왜 갈등이 어디나 끊이지 않을까? 그건 뭘 의미하냐? 인간은 죄인이다, 즉 완전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둘이나 셋 이상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갈등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야 돼. 예수 믿는데, 기도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왜 서로 부딪혀? 저는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갈등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령한 몸,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나 갈등이 없는 삶, 상처가 없고 분노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족 간에나 교인 간에나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서로 갈등이 유발이 되는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컨플릭트죠. 영어로는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딪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압살롬, 부모 자식 간에 아들이 반역해서 부딪혔잖아요. 형제 간에 얼마나 많아요. 에서와 야곱, 야곱의 두 열두 아들들, 야곱의 또 아내 레아와 라헬, 친자매인데 부딪힙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가족 간에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비유도 들었잖아요. 재산 나눠달라고 작은 아들이 와서 우리 형이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부딪히는 비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큰아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아들이 불평하죠. 불만하고. 자식들 간에, 형제 간에 부딪혀. 이웃들 간에, 동역자들 간에,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여행하고 나서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가 임의로 행동한 것이 있었거든요.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할 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런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의견 차이 때문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부터 따로따로 사야겠습니다. 부딪히는 게 충돌, 갈등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갈등 없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 있는 거 정상입니다. 이게 문제야.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오늘 남편하고 내가 부딪히지? 왜 우리 아들하고 내가 부딪혔지? 정상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죄해요. 내가 정죄하면서 나는 누군가랑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부딪혔을 때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자로는 이 갈등이 칡과 등나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칡은 뿌리가 막 번져나가잖아요. 줄기고 그게 막 휘어 감습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감는다는 거예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계속 서로 감으니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한자의 뜻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어떻게 풀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게 갈등입니다. 아주 너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한쪽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한쪽은 저렇게 해야 된다. 부딪히잖아요. 이게 계속 가보세요. 꼬이고 계속 꼬이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 풀 수가 없어요.
이런 삶들이 지금도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내 가족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또 멀리 보면은 이 한 나라 안에서 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과 한국 간에, 또 외국과 간에, 미국, 중국 간에 지금 얼마나 부딪히고 있습니까? 또 인종 간에, 조지 플로이드가 지금 희생당해가지고 미국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인종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얽히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좀 잘 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 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시도 때도 없이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평안한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분이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싸움, 갈등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건 교인끼리건 나가서 어디서 일을 하고 살든지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갈등, 충돌,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일들은 나랑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속에서 이게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는 별 갈등이 없어요. 부딪힐 게 없어요. 근데 맨날 같이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하고 주로 이 충돌과 얽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한다, 갈등이 없어요. 예배만 하고 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뭔가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이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함께 하는데?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으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시비를 그친다, 싸움을 그치고 갈등을 그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우리가 더 이해가 좀 쉽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대답은 흥분된 마음, 상한 마음 가라앉힐 수 있어요.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부드러운가 거친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부드러운 말이 나와야 다툼과 갈등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줄어들면 나중에 없어지게 되겠죠. 갈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갈등이 언제 유발됩니까? 말 때문에 되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한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과격한 말, 화를 돋우는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안 좋은 말이 또 내게 오죠. 그럼 서로 상하니까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아요. 과격한 말을 주고받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각방 쓰던지, 밥 안 차려주던지,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던지, 갑자기 아니면 교회를 안 나와, 직장에 사표 던지고 안 나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 수습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줄여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 순한 말이 나와야지 갈등이 줄어들고 다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보세요.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요. 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유순한 말,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짧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맞아, 내 생각만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불완전한 자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맞아, 너는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부모들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내가 인생 경험이 있잖아. 그 일도 경험이 있잖아. 또 예의범죄를 따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섞여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해보세요. 자녀, 젊은 사람 반발이 일어납니다. 반발을 갖다 요즘 젊은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아니 나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았는데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어떻게 부모에게, 어떻게 상사에게, 어떻게 목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생이 몰려온다 이 책을 봤습니다. 90년대생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제가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 책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야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기도해주고 양육을 하든지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럼 계속 부딪혀요. 교회에서 부딪히고, 집에서 부딪히고, 직장에서도 부딪히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가는 데마다 부딪혀. 그럼 가는 데마다 내가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한마디에 그냥 막 또 폭발하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것을 계속 겪다 보니까 너무 괴롭죠. 아니 부모 자식 간에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버릇없거나 무례한 것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묻는 기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평안했는데 왜 오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퍼센테이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부드럽게 말했다면 오는 말이 순한 말이 올까요? 격한 말이 올까요? 부드러운 말, 순한 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상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안 좋은 말이 나왔지.
하나님은 제가 문제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세요. 10% 잘못했건 20% 잘못했건 30% 잘못했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즉 불완전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그냥 기운이 쭉 빠지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부글부글 끓던 마음도 내려가고 상한 마음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기운이 빠지죠. 뭐 씩씩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나가 잘했냐 뭐 했냐 따지고 뭐 누구한테 뭐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은 내가 흠이 있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5장 28절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진도가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저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그게 드러나게 되고 인정을 하는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지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말을 과격하게 해서, 아니면 내 말이 잘못돼 가지고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했구나, 불편했겠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밉지를 않은 거예요. 잘못이 몇 대 몇이냐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이 많이 잘못했건 무례하건 간에 관계없이, 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줬건 관계없이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인내하게 됩니다. 마음은 평안해요. 미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갈등이 없습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겠죠. 안 좋은 말이 나오든지 무리한 행동이 나오든지 참기 어려운 것을 보거나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말을 함부로 하면 서로 또 갈등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게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금니 깨물고라도 참아야 돼요.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이 막 올라오더라도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갈등은 말과 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 글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동영상 시대 아닙니까? 문서로 작업하기보다는 다 영상으로, 말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나가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 화가 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깨어있을 때는 말 조심하죠. 굉장히 말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입을 열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이 쏟아져 나오죠. 분노를 막 퍼붓고 미움과 정죄와 비난과 허물, 그 사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허물들, 자기가 아는 거 여기저기서 들은 거 다 더해가지고 막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남편한테 막 화나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 그냥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자식이 무시하고 섭섭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 낳아서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냐고 다 쏟아져 나옵니다.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담으려고 그래?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을. 그러니까 내가 막 터질 그 직전이다 그러면 입을 꽉
자물통 채워야 됩니다. 이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어느 누군가와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봐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무슨 조심? 말 조심. 그래서 또 내 속이 뒤집어지고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참아야 됩니다. 갈등을 줄여야 되니까, 갈등 유발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굉장하게 그냥 어금니 깨물고 참아야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자녀들 집에서 항상 뭐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깨닫고서 아무 말 안 했어요. 한 2달, 3달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더라고요. 참나,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었냐? 뭘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참은 거지. 참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참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놀랍다고. 그것도 몇 달이죠. 그 다음에 또 어쩌다 한 번 나오잖아요, 한마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목사가 또 그랬다고. 이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조그만 양털만한 흠만 있더라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보다 더해도 괜찮아. 왜? 집사니까. 평신도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더 인내하고 더 조심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상처, 무시, 불이익, 불평등, 이것에만 민감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받을 상처, 분노, 손해, 아픔,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민감하게 생각해서 말을 지혜롭게 하되 깊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 속이 더 답답하잖아요. 막 터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도 채워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더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저 사람도 성품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말에 관련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과격해지는데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 갈등을 줄이려면, 없애려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겠구나. 노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디해지는 거지. 늦게 하는 거죠.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씩씩거리다가도 이 말씀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또 허물을 알게 하시고 흠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다시 만날 때는 이렇게 대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니까 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말하든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벌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성품이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대부분은 안 만나려고 그래. 피해버립니다. 교인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나 직분 안 해. 안 보면 되지. 가족 간에도 조금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안 봐야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 보고 안 만나면 안 부딪히니까 갈등이 없어서 편안한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 연약함, 부족함을 내가 해결받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는 제 온전치 못한 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것과 동시에 제 성품을, 제 인격을 하나님이 더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성품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화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은 받고 방언도 말하고 은사도 체험했지만 성화되지 않은 사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는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즉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됐을 때 하늘나라 가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면 점 빼고 흠 빼야 되잖아요. 이 점과 흠이 언제 빼지느냐, 언제 내게 점과 흠이 있는 줄 아느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처음 시작할 때는 괴롭고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지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되면 이게 보약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온전케 되는 첩경이기 때문에,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 둘씩 갈등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고 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하느니라. 우리가 같이 살다가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잠 못 잡니다. 가장 힘든 게 이게 원수가 됐을 때예요. 친구가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막 원수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있으시네. 있어요. 이러면 잠 못 잡니다.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가, 이게 같이 살고 일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너무 깊어가지고 원수가 됐을 때예요. 꼴보기 싫고 밉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그거 계속 들어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원수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미움을 없애주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과 나와 이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점과 흠과 온전치 못한 거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당장은 내가 회개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이 왜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납니까? 아니, 한 번 일어나야 되지 왜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계속 일어납니까? 저 사람은 그런 갈등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 나가야죠.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너무 온전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문제인 줄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사랑이었고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있는 그대로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번이고 계속 70번에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점도 흠도 빼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존심 때문에 자꾸 나만 생각해. 그 사람만 정죄.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나 앞에 쓰든지 그 사람 앞에 쓰면, 돈과 일 앞에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정신도 괴롭고 원수가 틈타는 거예요. 하루가 뭐예요? 1년이 가고 10년 동안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왜? 마귀가 틈타니까. 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일과 가족들 속에 침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걸 허락하신 거니까,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이 점을 빼고,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또 이 흠을 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저 사람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서가 되고 은혜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나와 화목해야 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한번 체험했어요. 저에게 엄청난 인격적인 모욕, 수십 년 동안 이란 것에 대한 큰 모욕을 준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씀 때문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 때문에 기도 가운데 관계 끊어버리려다가 용서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때 겟세마네 기도가 뭔지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를 원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이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몇 년 안 가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연락을 했어요. 그분한테. 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좋은 말 했을까요? 안 좋은 말 했을까요? 제가 그때 선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서 평안 가운데 넘어갔거든요. 그걸 알죠. 그래서 그분이 이분한테 저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셨죠? 그래,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면,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해, 이거 이제 시시비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원대로 하겠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리라. 원수라도 화평케 하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시니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로만 하나님 찾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는 자 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돕는 자로 보내주시고 저 사람도 돕는 자로 보내주시고 원수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씩 친구로, 후원자로, 돕는 자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